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한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돌보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은혜를 잊으면 순종도 멈춥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 없는 신앙은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분은 단지 미래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는 순간 순종은 멈추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은 은혜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라가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지나간 것 같은 신명기 28장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무서운 저주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의존적인 삶을 나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은 결국 은혜를 망각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었는지를 조명하며 다시 언약 앞에 서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할 구원의 역사입니다. 본문은 모압 땅에서의 언약갱신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상기시키며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을 보았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도 보았지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은혜의 사건과 내면의 깨달음 사이의 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존 머레이는 그의 저서인 구속 성취와 적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단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는 인간의 모든 순종을 이끄는 근본 동력이다. 은혜를 잊은 자는 순종을 명분으로 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순종도 정체성도 열매도 없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알아야 이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는가? 그 답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순종은 기억이라는 은혜의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이 닳지 않았으며 떡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먹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8장에서 구체적으로 지나온 삶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상기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언제든 잊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뒤틀어진 목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쓴뿌리가 곳곳에서 올라옵니다. 습관처럼 주어진 은혜는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장면들을 목격하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 불평,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교훈은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기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6문은 묻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그 답은 성령은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순종은 성령이 일으키신 은혜의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실 진리의 성령님과 지속적인 동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진적 성화의 삶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의 방법을 배우며 실천합시다. 셋째, 형통의 길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일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번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안정과 복을 의미합니다. 형통은 은혜의 보상이라기보다는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형통은 보장된 결과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삶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겨 보았습니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성경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할 때 감격이 있습니까? 신앙이 말랐다면, 순종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어쩌면 은혜를 잊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금 순종의 힘을 얻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내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순종의 원동력임을 고백합시다. 은혜를 잊으면 순종도 멈춥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성례에 적극 참여하여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돌보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삶에 기억된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형통이 있음을 믿고 묵상하며 지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